인사가 중요합니다. 인사라는 것은 한자 말대로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들이 사람들을 만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인사죠. 그래서 인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에서 인사하는 예절을 가장 먼저 가르칩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첫 대면이기 때문에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되는지 그 예절을 취직을 하면 가장 먼저 가르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인사는 대부분 처음 만나면 어떻게 인사합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사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바로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죠. 인사는 안녕하십니까 라는 것은 편안할 안자와 편안할 영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는 이 단어는 아무 일 없이 무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지난밤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이런 인사죠. 한국의 역사를 보면 참 험난한 역사예요. 외세의 침입도 많이 받고요. 또 너무나 찌들게 가난했기 때문에 밥도 먹지 못하고요. 그래서 밤새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안녕하세요라는 이 인사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슬픔이 담겨져 있는 그런 인사입니다. 밤새 다들 무고한지요, 다들 무탈한지요. 얼마나 우리가 배고픈 시절이 있었나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만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인사가 뭐였어요? 식사하셨습니까? 이런 인사는 우리 한국 역사에 굉장히 슬픈 역사가 담겨져 있는 인사입니다. 어쨌든 우리 한국 인사는 안녕하십니까가 대표적인 인사가 되었죠. 유대인들의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아프리카와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는 그 삼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외세의 침입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전쟁이 매일매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소망하는 평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인사를 하죠. 샬롬, 샬롬. 그저 이런 인사들이 다 역사가 있는 그런 인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인사를 했는지 압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만나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크리스토스 아네스티라는 이런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인사를 받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는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사셨습니다, 아리토스 아네스티 라는 그런 인사를 서로 주고 받았다고 그럽니다. 초대교회의 인사 안에는 정말 부활에 대한 그 기쁨, 부활에 대한 그 소망, 그것을 가지고 서로를 향하여서 인사하는 그 인사를 했다고 하죠. 우리 교회에서도 몇 번 우리 인사를 이 부활절날 서로 나누었는데요. 제가 크리스토스 아네스티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한다고요? 아리토스 아네스티라고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성도가 되어서 한번 서로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인사를 할 때는 여러분 정말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따라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이런 감격 속에서 우리 서로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크리스토스 아네스티.
크리스토스 아네스티. 예, 잘 따라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인류에게 가장 슬픈 날이 언제였습니까? 우리 인류에게 가장 슬픈 날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예요. 그날이 우리 인류에게는 가장 슬픈 날입니다. 왜 그랬어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죄가 들어왔거든요. 그 죄가 들어와 있던 이 아담과 이브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 쫓겨나는 순간 인류의 모든 생명들은 이제 살아있지만 죽음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깁니다. 모든 생명이 죽는 죄의 그림자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 순간부터 모든 인류에게 임했어요. 죽음을 바라볼 때 우리 인류는 가장 슬픕니다. 가장 힘든 시간이에요. 가장 두려운 시간입니다. 이 죽음을 극복해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별의별 일들을 다 해봤지만 이 죽음을 결코 극복할 수 없었어요. 이 죽음은 우리 인류에게는 두려움이요, 모든 인간들에게는 공공의 적으로 자리를 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가장 슬픈 날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류에게 가장 기쁜 날이 어떤 날이 될까요? 당연하죠. 우리에게 가장 슬픔을 주었던 죽음을 극복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모든 권세를 이겨버리시고 부활하신 그날이야말로 우리 인류에게 가장 기쁜 날이 된다라는 겁니다. 부활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죽음을 죽여버린 거예요. 모든 인류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들어오졌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우리의 공공의 적이었던 두려움이었던 그 죽음도 예수 그리스도가 죽여버렸던 그날이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늘 인사합니다. 크리스토스 아네스티. 그 인사를 할 때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서 밝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날을 허락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서로 인사하는 그 인사법을 초대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이 감격과 이 소망과 이 감격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말씀은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토요일을 우리가 좀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성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일 새벽에 부활하시는데요. 금요일과 주일 사이에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것을 이해해야지만이 오늘 본문 말씀을 확연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어땠을까요? 이런 마음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낙심되었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고 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여겼는데, 그렇도록 사랑했는데 십자가에 아무 힘없이 돌아가셨거든요. 진짜 죽으셨거든요. 그것을 바라보는 제자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얼마나 절망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큰 슬픔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무기력함, 이 무능함, 이 자책,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이지 않았을까요?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3년 동안 예수님에게 올인하면서 따라다녔는데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지? 미래의 불확실함 때문에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것이 금요일과 주일 사이에 토요일에 있었던 주님을 사랑하던 사람들의 마음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패배의식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패배가 자신들의 패배가 된 것처럼 패배의식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일본하고 축구 시합을 했는데 3대0으로 졌어요. 얼마나 슬퍼요. 축구 선수들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패배가 나의 패배가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패배의식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일 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러 주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 무덤을 향하였던 그 예인들의 발걸음 속에서도 이 무거운 발걸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전혀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장소를 사랑했기 때문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무덤을 향하여 걸어가는 여인들의 발걸음이 패배의식과 실망과 낙심과 슬픔과 괴로움과 수많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서 무덤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이 무거운 발걸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덤에서 천사가 그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던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립니다. 부활 소식을 알리면서 첫 번째 그 여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지 마라.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아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패배가 너희들의 패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천사가 말씀을 하며 또한 이렇게 부활의 소식을 그 여인들에게 전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웠던 이 빈 무덤을 보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평소에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사셨다. 다시 사셨다라는 이 선포 앞에, 이 전해주는 소식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임을 선포하는 그런 천사들의 소식이었어요. 저 소식을 듣기 전에는 무덤에 찾아왔던 여인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고 패배의식이 사로잡혔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패배가 나의 패배인 것처럼 고개 숙이며 슬퍼하며 낙심하며 절망하며 있었던 그 여인들에게 천사는 승리를 알려주는 겁니다. 패배가 아니라 승리였단다. 예수님은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였단다. 말씀대로 다시 살아났느니라. 예수님은 말씀대로 다시 사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즉흥적으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던 대로, 예언하셨던 대로 예수님은 말씀대로 다시 사셨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말씀대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라는 겁니다. 말씀대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계획대로, 예수님 자신의 뜻대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듣고 있는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다시 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오늘부터 힘써야 되겠구나.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이니 이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써 나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그 다짐이 오늘 부활절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샘솟듯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부활 소식을 전해들었던 예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저는 처음에 이 8절 말씀을 읽으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들은 잘 이해가 됩니까? 저는 저 말씀을 접하면서 어떻게 저 두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무서움과 큰 기쁨이라는 이 두 개의 상반되는 감정이 동시에 어떻게 사람들이 가질 수가 있을까? 굉장히 의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슬픔과 기쁨은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슬픔이 몰려오면요, 기쁨이 사라지고요, 기쁨이 몰려오면 슬픔이 사라지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 소식을 들은 여인들의 마음속에는 두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무서움과 큰 기쁨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은요, 특별한 경험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그 두 마음, 슬픔과 기쁨이 동시에 있을 수 있는 그 특별한 경험, 그 특별한 경험이 부활을, 소식을 들었던 그 여인에게 있더라는 거죠. 엊그제 금요일이 굿 프라이데이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 그날은 우리에게 정말 슬픈 날이지 않나요? 그 슬픈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영어권의 사람들이 그냥 홀리 프라이데이 그렇게 이야기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왜 영어권에 있는 분들은 가장 그 슬픈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날을 왜 굿 프라이데이라 그럴까? 십자가는 슬픔과 기쁨이 동시에 있는 장소입니다. 특별한 경험이죠. 부활이 그렇습니다. 특별한 경험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그곳에, 무덤에 승리가 있고 패배가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그곳에는 실패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최후의 승리, 그 승리가 그 십자가에 있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경험이지 않습니까? 특별한 경험이 그 십자가의 부활의 이날을 우리들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 상태를 또 보십시오. 가장 인류에게 기쁜 날을 허락하신 이 부활절 날 우리가 정말 기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현실에 닥쳐와 있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는 온통 기쁨만이 가득 차 있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부활절날 기쁨으로 찬양해야 하고 기쁨이 가득 찬 이 날을 맞이해야 되는데 여전히 패배의식 속에, 낙심 속에, 실망 속에, 낙심 속에, 절망 속에,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 우리의 감정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해야 하는데, 이 믿음과 현실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중으로, 두 마음으로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현실의 모습이지 않나요? 이런 것을 생각해 보니 여인들이 가졌던 저 두 마음, 천사가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었을 때 무서움과 기쁨에 이 공존할 수 없는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는 것이죠. 무서움과 부활의 큰 기쁨을 가지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 소식을 알리고 딸리고 다른박질 치고 있는데요, 다른박질 치는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찾아오십니다. 여인들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평안하냐?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이렇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기뻐해야만 할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하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현실의 문제 때문에 걱정과 염려가 있는, 낙심과 좌절이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평안하냐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정말 편안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이 과연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몇 분이 계시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평안하냐라고 물으실까요? 무서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 마음을 꾸짖으시려고 예수님께서 평안하냐고 물으실까요? 그러지 않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평안하냐라는 주님의 음성이 저에게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강 목사, 이제 평안해도 돼. 이제 평안해도 된단다. 내가 다시 살아났지 않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니? 나는 패배자가 아니라 나는 승리자란다. 이제 평안해도 된단다. 저 말씀을 내 마음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려지니 이 부활의 감격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여전히 현실 앞에 낙심될 일도 많고 절망한 일들도 많고 실망한 일들도 많이 있는 한 주간이었지만 이 슬픔 속에 있는 저를 향하여서 평안해도 된단다. 강 목사, 평안해도 된단다. 나의 승리가 이제 너의 승리란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걱정되십니까? 염려되십니까? 절망과 낙심이 있습니까? 미래의 불확실함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평안해도 돼. 평안해도 된단다. 그러자 이 확신이 찾아 이 여인들은, 여자들이 나아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들고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기쁨으로 경배하고 찬양했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경배하는 이 여인들의 그 기쁨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평안해도 된다라고 선언하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 이 말씀을 품고 부활의 주님과 기쁨을 공유하며 감격하며 감사하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이 여인들, 그 여인들의 모습이 오늘 부활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패배자가 아니라 최후의 승리자임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